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해석이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편이면 옳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편이면 옳다는 거죠. 내 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은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꾸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지역사회 안에, 국내에, 넓게는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이 지구상에 펼쳐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들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최근에 복지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 공통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가 실제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라고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 기후변화가 실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위기 속에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걸 얼마나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계시느냐는 것.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급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매우 급하게 서두르며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한 가지의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아주 급한 마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보았을 때에 지금 초대교회에 처한 상황들이 대단히 큰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초대교회 안에 어떠한 위기가 있었을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보았던 이 말씀의 배경, 초대교회의 배경은 외적인 어떠한 공격들, 또 내부적인 잘못된 거짓된 사상들로 인하여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시대의 풍조를 쫓고 있는 그들의 연약함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요한이 편지하였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요한은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시급하게 너희가 알아야 하고, 너희가 경계해야 되고, 너희가 회복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먼저 사도 요한은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이 너희들 어느 때인 줄 아니? 마지막 때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말 수없이 들어오셨지요. 우리 연세가 80, 90대신 분들은 신앙생활하는 시작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주일학교부터 다녔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말세 지말이다. 말세 가운데도 마지막 때다. 근데 그러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랑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매우 다급하게 이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악하여졌고, 그만큼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만큼 시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오늘 요한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적그리스도가 너무도 많이 활개를 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여기에서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구속사의 본질적 시작은 창조 이래부터 시작이 되어졌지만 구체적인 시작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부터 구속사의 사역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러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를 보통은 신학적인 용어로 시기를 정할 때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마지막 때에 속하겠지요. 그리고 요한은 오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증거를 뭘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들어봤지?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그리스도는 이미 왔다. 그런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는데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문화로, 정치로, 경제로 다양한 모습으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라는 게 도대체 뭔가? 적그리스도가 뭐길래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복수를 사용하여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적그리스도의 어원은, 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적하다, 대신하여 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우리 주변에는 적그리스도가 누가 있어요? 누구요? 예? 이단, 뭐 이만희, 통일교, 예,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예, 여호와의 증인. 대단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와 같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드러나 있는 이단들이 보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보이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문화로, 정치로, 경제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의 삶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려고도 하지 않지만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왜곡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세력들, 그것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다수의 이 대적의 세력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을 우리는 걸러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참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다급하게 너희가 처한 상황과 현실들을 보게 하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며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된 교사,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가르침들이 초대교회 안에 너무도 만연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다양한 미신들, 다양한 유형의 종교들 현장에도 뭐는 있다? 표적, 기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미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무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속에도 뭐예요? 표적, 기적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쫓는 게 아니에요. 표적은 뭐예요? 표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여 보여주신 것이지 표적이 진리는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넜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건 표적이에요. 그 표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는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셨던 신유의 은사라든지 자연을 다스리는 일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이와 같은 표적들은요, 표적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표적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뿐이지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표적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처음 사역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 주술사들도 모세가 행하였던 기적들, 모세가 행하였던 표적들 보여주었어요. 사울이 미신을 쫓아갔을 때에 그곳에서도 표적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이단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속신앙 안에도 표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표적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이다,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다 아니다?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왜? 종교의 의미가 뭐예요?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서 내가 신을 찾아가서 그에게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무슨 공을 쌓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대가도 아니에요. 온전히 그분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 이건 종교가 될 수 없죠.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 예전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의 정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상, 자기 중심적인 종교, 진리를 상대하는 풍조의 모습들을 보면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되어지고 말세의 그 지말, 말세의 끝이 다가올수록, 아니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내게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요한이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다양한 적그리스도가 너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 잘 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 그게 뭔 줄 아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알 것이다가 아니라 모든 걸 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 기름 부음이.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이루어졌고 너희는 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요한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건 쉽게 표현하면 여기서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서 전도하고 또 누군가가 이미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이 일반 계시, 자연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반 계시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그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별 계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성령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중보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이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에 거하게 하시는데, 당시의 거짓 선생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있을 때에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이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초대교회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꾸 이러한 것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 사용 못하게,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지 못하게 하려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이 다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2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 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구는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해요.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요한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들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 그러나 아들을 모르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아들을 부인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야.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 우리가 아는 신천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인정해요. 통일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믿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아요. 안산홍,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러한 이단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근데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한 것,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누구에게 생각나게 하셔요? 배운 자에게, 아는 자에게, 들은 자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누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생각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생각나요? 들었어야죠. 보았어야죠. 알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직면했을 때 성령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이거 줌 잡힐까요? 한번 끌어당겨 봐 주시겠어요? 이게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이 앞에 보시면 매주 금주의 말씀을 드려요. 그럼 금주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놓으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5일 동안. 그러니까 첫 번째 드린 거를 하루 쓰고 빨간 걸로,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해가지고 금주에 주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매일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주신 말씀들을 올해 거를 이렇게 다 지금 쓰셨어요. 그러면 매일 말씀을 이렇게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성경 쓰기 노트예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을 하셨어요. 근데 이건 시중에 나와 있는 파는 노트인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한쪽에는 말씀이 인쇄가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 해가지고 써져 있어요. 그럼 그 옆에 똑같이 쓸 수 있게끔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가져오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지금 4권의 노트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다 쓰셨어요.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서 66권을 다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장점은 한번 내가 읽지요, 쓰지요, 보면서 또 쓰지요. 그러니 말씀이 구슬 꿰듯 연결되는 거, 퍼즐 맞춰지듯이 이 말씀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건 한 번인데 효과는 3번 이상을 성경을 보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충격받을까 봐
이 네 곳만 지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다 쓰신 걸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니까요, 그 말씀 안에 내가 살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건 요한일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하여 장황하게 이야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거짓 영이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은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확신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확신 안에 거하여야 할, 너희가 붙들어야 될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4절이에요.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요한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처음 들은 것, 뭘 듣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처음 들은 것이라고 하는 이 처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성육신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에 대하여 믿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뭘 믿습니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성육신에 대해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다섯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너희가 처음 들은 것, 그러니까 너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본질이 뭐냐?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얻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은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라는 걸 요한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처음 들은 그것, 그게 진리야, 그게 복음이야. 그것 붙들고 다른 말에 현혹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단과 어떤 그 대적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이단이 와도 우리는 그 이단들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처음 들은 것 이야기했어요. 처음 들은 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고 처음 들은 것, 그리고 그 처음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거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의 본래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머무르다, 지속적으로 살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계속하라. 어디서? 너희 안에서. 어디서? 너희 안에서. 너희 생각에서, 너희 가치에서, 너희 인격에서, 너희의 삶의 구조 속에서,
너희의 삶의 모든 연장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계속하라. 뭘 가지고?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너희의 삶에 가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온전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 안에 뭐하라? 거하라. 예수 안에 살아라. 예수 안에 머물러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고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다시 정리하면 내 삶 전체가, 그러니까 단순한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그분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그분의 그 발걸음들이 그분의 가지고 있는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의 안에 거하여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도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도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지금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저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과연 내게 있는가? 아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 신앙의 근거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가능한데 나는 과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매일매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자리에 과연 나는 머물러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